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가리켜서 습관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 습관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사람이 만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면 비로소 습관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면 그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면 그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품고 있는 이 생각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심지어는 그 생각과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은 본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긍정적으로 길들여진 좋은 습관들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엄청난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잘못 길들여진 이 나쁜 습관들은 자칫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니, 특별히 오늘 아침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혹여나 내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할 나쁜 습관들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욱더 공의롭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습관들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생각들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성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변해야 나의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과 불행해지는 것의 이 차이는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이 차이점에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성경의 관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거해서 저 자신과 또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 붙잡고 있는 키, 이 키에 따라서 배가 향방을 달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그렇게 이끌어갈 때 내 인생의 배는 고단한 항해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 중에 사또라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하면 괜히 안 좋아요. 참 이상해요. 내가 그분들에게 무슨 해를 당한 것도 없는데, 불편하게 한 것도 없고, 일본 사람들을 잘 만나고 그런 경우도 없는데 그냥 괜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영화도 잘 안 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이 일본 드라마, 일본 만화들인데, 그 중에 이 사또라레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공 사또라레라고 하는 친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하게 돼요. 비행기 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단 한 사람이 사또라레, 이 어린 아이만 살아남게 되는데, 구조대원들이 이 사또라레를 구조하게 될 때에 그 비행기의 그 잔해더미 속에서 다 죽은 사람만 찾아내는데, 어디선가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구조대원들의 귓가에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이 어린 사또라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극적으로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출받는 그 순간에 사또라레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정말 실제적으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엄마를 찾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마음에 이 생각을 품었는데, 이 마음의 생각이 실제적으로 소리가 되어서 구조대원들 속에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특별한 그런 일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더라고요. 마음의 소리가 생각으로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특별한 상황을 알게 된 일본의 군사기관에서 이 사또라레를 특별히 관리하여 양육을 하게 되는데, 정작 사또라레는 자기 자신이 이런 특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서 이후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의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또라레가 의사가 되어서 굉장히 명망이 있고 일본 전역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그런 유명한 의사가 되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 의사가, 사또라레라고 하는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는, 정말 이 환자가 낫기를 바라고 소생하기를 바라면서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이 사또라레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소리로 들려지게 해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러면서 그 의사의 마음, 정말 치료하고 싶은 그 집념, 그러면서 환자들이 용기를 내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해 내가는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타이틀이 당신도 내 마음이 들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에 품은 생각은 언젠가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은 언젠가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결국에는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그 생각은 삶이 되고 그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처음에 그 삶의 인생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을 간직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어요. 입으로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간절하게 품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삿돈 아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의 생각이 경건하고 또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그리고 천박한 그런 생각들이라고 한다면 한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죄인들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없었으면, 만일 우리의 품고 있는 그 죄된 생각과 욕망과 탐욕스러운 생각들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아주 어떤 절박한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 힘 가지고 어찌할 도리가 없고 망망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그래서 그 처한 현실들이 때로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만큼 그저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기꺼이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겉사람의 모습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전심전력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더불어서 보이는 것을 향해서 육신적인 생각이라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생각이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신의 일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들로,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것들을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바꾸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거듭난다 말하잖아요.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스피리추얼 싱킹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적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은 모든 것들이 다 카오스, 혼돈스럽다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혼잡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물과 육지가 달라지고 있어야 할 곳곳마다 생명체들이 있고 자라나야 될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예요. 창조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질서예요. 누구도 다스릴 수 없었던 그 세상 속에 어떤 강력한 은혜의 힘이,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의 힘, 그것이 어떤 욕망이나 또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상생, 함께 살려가는 질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힘을 가리켜서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그래.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 스피리추얼 싱킹, 이 영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 파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덧입혀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My life blessing, 내 인생의 축복의 키, 열쇠가 된다는 거야.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이 스피리추얼 싱킹 파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삶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 삶이 혼돈스러움 속에서, 삶에 방황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힘이 뭐냐? 영적 생각이라는 거야. 미국에 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사업이 참 잘 되어서 미국에서도 잘 사는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친구의 배신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사업이 다 실패하고 하루아침에 정말 알거지가 되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 사업가는 절망에 빠져서 매일처럼 배신한 친구에게 복수할 생각만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기가 비참하게 된 데에 대한 탄식, 원망, 불평, 불만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러던 중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놀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오게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이제 꼼짝없이 내 인생은 다 망하게 되었다 탄식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놀만 빈센트 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은 아주 절망적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나는 두 분께는 실망할 조건보다는 희망적인 조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펜과 종이를 달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자녀가 모두 몇 명이십니까? 예, 딸들과 아들 둘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다 잘 살고 있지요? 예, 그리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사는 편입니다.
두 분의 신용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그럼에도 좋습니다. 친구들은 없습니까? 웬걸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비록 가난해지기는 했지만 건강하기는 합니다. 두 분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모두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난 목사님 두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전부 다 잃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나눈 중에 보니까 두 분께서는 제일 좋은 것은 여전히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제일 좋은 것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군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4남매나 있습니다. 신용이란 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신용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도 친구라고 하는데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데 이미 미국 시민권도 갖고 계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두 분께서 잃으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분께서 잃으신 것은 돈만 잃은 겁니다. 여러분, 스피리추얼 싱킹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나는 돈만 잃었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줄 알아요. 나는 건강을 하나 잃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아요. 나에게 내가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그 어떤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한 가지를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꿈을 꾸지를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참 동안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부 마지막 목사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하나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펼치시려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차도 잃어버리고 그 한마디 말, 하나님은 두 분을 떠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겔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당신 안에 믿음 하나 간직하고 있으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목회 간증의 이야기 한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여러분의 영적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인데 한번 잘 상고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 이전에
사단의 농락을 당해.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그 생각이 여러분 행동을 유발하죠. 정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유다는 부끄럽게도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 단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어떠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인 이 탕자가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바로 그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사람도 떠나가고 환경도 아주 절박한 그런 환경 속에 더 이상 어떤 꿈도 꾸지 못하고 어떤 희망도 간직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랬던 그 시간에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탕자의 생각은 이 탕자의 행동을 유발해.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환대와 아버지의 축복과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경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자, 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함이라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생각하였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더 이상 이 여인은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의사들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도 사람도 가족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정말 캄캄한 바로 그때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와. 그리고 그 생각은 이 여인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쏟아져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달았다. 몸으로 깨달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냥 능력이 나갔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spiritual thinking, 영적 생각,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생각,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녀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인아,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의 생각으로 여러분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지, 이게 믿음의 증거고 이것이 성도가 고백하는 간증이죠. 할렐루야.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을 가리켜서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조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겼다고 하는데 예쁘시죠? 잘생겼죠? 외모로 두고 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조엘을 가리켜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군거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외계인 같다. 더러운 가면을 썼나 봐. 아이고 밥맛 떨어져. 이 조엘이 평생 들었던 얘기예요. 조엘은 1979년 9월 15일 날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이 건너편에서 다가와서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불이 납니다. 부모님은 튕겨져 나왔는데 살았어요. 근데 생후 20개월 된 이 아이는 뒷좌석에 앉아있다. 뒷좌석에 이건 뭐죠? 유아 보조석에 있다가 나오질 못했어요. 불길 속에서 이 아이는 새카맣게 수덩이가 됩니다. 어떻게 간지 꺼내서 거기에 그 아이의 불을 끄느냐고 여러분 물을 뿌렸더니 그 아이 몸에서 칙칙 하면서 막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정말 놀라서 이 아이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조엘 우리 아가 맞니? 그랬다는 거야. 전신 85%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50여 차례의 수술을 받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중에 조엘의 손과 발가락, 코, 입술, 귀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아이는 자지러질 듯이 울고 그때마다 아저씨 의사 선생님들 향해서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 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격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며 내 피부는 언제 엄마 피부처럼 될까요? 라고 물으며 그러면 이 엄마는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조엘 몇 번 더 수술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힘내.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조엘의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금처럼 살아야 될 거야. 그러면서 또 함께 울어요. 그럼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바뀌지. 엄마 그러면 난 내일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고백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아이가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라게 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선수, 농구선수로 활약을 하고 청소년 시절에 산악자전거와 클레이 사격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미국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앞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18년 만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가 됐는데 재판정에 출두했을 때 조엘이 이 가해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다음,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내 외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나는 용서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고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게 spiritual thinking, 거룩한 영적 생각이에요. 이것이 이 소년을 지배하는 거죠. 현실을 넘어서게 하고 현실보다 훨씬 더 거대한 영적 인간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이 비참하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사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이 영적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우리 한국에 와서도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4가지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내 본분을, 내가 왜, 본분이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정확한 이 사명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인데 조금 달라요. 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또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네 번째,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 생각, 아름답지 못한 그 생각들을 오늘 버리라, 바꾸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스피리추얼 파워 싱킹, 아주 이 영적인 능력의 생각들로, 여러분 예수의 생각들로, 복음의 말씀의 생각들로 여러분 자꾸만 나를 채우십시오. 복음의 힘이 어둠의 힘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삶의 좌절,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눈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 탄식들이 밀려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계획이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해요.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뀝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마다 20년 깊은 곳에 정말 영적인 생각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그 거듭남 생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